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내용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암시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다시 이르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전에 이제 8장 12절부터 20절까지도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전이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그 초막절 사건이었습니다. 초막절에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막절에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일주일간 지내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나중에 혼자 살짝 올라가세요. 그렇게 올라가신 이유는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나시라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초막절에 가서, 왜냐하면 벌써 이때는 요한복음 8장, 이 7장 8장에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가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더 있으시다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 초막절의 행사 중에 하나였던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초막절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물을 길러다가 그들이 뿌리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왜 요한은 주후 한 90년 이후에가 되어서 요한복음서라는 복음서를 또 다시 썼을까? 왜 또 한 권의 복음서를 썼을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가지고 행사 위주로, 이렇게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 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인 것에 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그들에게, 즉 요한복음을 읽어보는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다릅니다. 그 들어가는 도입 부분부터. 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오는 게 뭐냐면, 오늘도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같이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돌이켜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쓰면서 왜 이런 다시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든지, 어쩔 수 없다, 계속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다시 설명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인가 선포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있죠. 제가 조금에 다시 나누겠지만, 그 에고 에임이라는 것, 나는 누구이다. 즉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하는 나는, 근데 그 할 때마다 또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되, 반복해서 사도 요한 공동체,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원했던 사도 요한의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 누구인가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알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3년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십니다. 33년을 사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3년간의 가르치시는 것,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였죠. 무엇이냐면은 I am the Messiah,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옆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다루라면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입니다.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가리니.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고 묻는다. 가겠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진리, 예수가 누구인가를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텐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부분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아마 우리도 이러한 작게는 사도 요한의 마음, 독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리기 원하고 그들이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험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당신이 메시아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면서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다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들 가운데, 제 친구들 가운데,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물론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제 친한 친구들 가운데는 같이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하지 않고 교수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라고 다 목회자는 아니죠. 목회자, 특히 목회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잘 공부해서 잘 이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이제 목사가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되었던, 아니면 이렇게 수요일 저녁이나 또 주일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마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정상적인 목사는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경험하기 원하는 게 목회자의, 목사의, 설교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저에게 들어옵니다. 목회자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도전이 오겠죠. 여기서 만약에 본인은 그러한 삶 살 마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만 전한다면 아마 힘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가져야 되는,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특히 설교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삶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아주 못해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뭐 그 한 단어가 되었던 어떤 예화가 되었던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힘이 있는 건가?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막 부임했을 때는 뭐 새벽기도 5번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니까 한 일주일에 7, 8번을 설교를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 있죠. 뭐 요새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반 정도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되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연약한 내 믿음으로 의심이 갈 때가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주 앞에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시고 선포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고백하는데, 안다 고백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예수를 증거해야죠. 나타내야죠. 근데 말로 전해도, 삶으로 보여주어도 변화가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또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말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예수 믿는 것, 이런 것을 그들과 나누게 된다면 언젠가는 믿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돌아오지 아니할까? 저는 오늘 21절 처음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되, 예수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인데, 나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면, 나를 찾다가, 메시아를 찾다가 그대로 죽는다면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 당신이 가시는 그곳에, 예수가 가시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메시아를 찾다가 기다리다가 죽게 되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I am the Messiah, I am the, 그렇죠, 내가 세상의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 찾다가 죽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오늘 인자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선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나를 저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그 기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예수님과 사람들은 우리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속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그곳에 유대인들은 올 수 없다,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토록 태초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곳. 그곳이 꼭 장소 같은데 장소는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세계. 물론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 주고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성경 다 이렇게 접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장, 그렇죠? 8장이니까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장 한 3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나? 요즘 물론 갈 수 없다고,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 수 있다. 그곳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장 24절 보게 되면은 1장이니까 5장 가시면 되죠. 5장 24절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21절 보게 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잠깐 타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속한 자가 되면 예수께서 오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죽은 그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상태,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상태를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메시아를 알지 못해 그대로 죽게 되면은 오늘 21절 말씀과 같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죄 안에서 죽는 것이고 죄 안에서 죽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삶의 모습,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죄 안에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죄에 대한 그 헬라어 단어가 2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으니까 헬라에 보게 되면 하나는 뭐냐면은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디키아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할말티아라고인데 한국말은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디키아라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악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 그러니까 wrongdoing, unrighteousness,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고 더불어서 불의, 불법, 부정. 사실은 여기서 우리 이제 나오는 영어 단어가 injustice라고 그러는데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그 justice,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njustice 때문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라 있는 자들이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소비하는 그리고 낭비하는 음식 찌꺼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다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또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이거는 인저스트하다, 이거는 불이다, 이거는 부정이다, 믿는 사람이 이것만 이럴 수 있느냐, 그러한 의미로 쓸 때 드는 그 죄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디키아의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인간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과 양심이 규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디키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21절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 죄가 아니에요. 이 죄가 아니라 할마티아라는 단어는 화살을 쏘았을 때 들어보셨잖아요. 가장 가운데 있는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이제 할마티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굉장히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상태는 죄 안에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정말 잘 설명해 준 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제가 5장에서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이거를 잘 종합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한 군절이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칭의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이죠. 예수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다 죽었던 상태에 있다가 예수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이고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인데 곧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죽게 되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정말 잘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살인이 무엇입니까? 간음이 무엇이에요?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가 직접 다른 여자와 여인, 다른 남자 음행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내가 누굴 것을 살짝 모르게 훔쳐가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여인을 보면서, 남자를 보면서 생각으로 내가 음행을 품면은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행해서 욕을 하게 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직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게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죄의 상태고, 그 죄의 상태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못 하시는 분은 정말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거를 아멘 못 하시면. 그렇죠? 오늘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되, 반복해서 이 구절이 나올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기사 이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원하시는 예수님. 안다는 것. 근데 우리가 알 때에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면 잘못된 길로 가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가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다 좋아하지만, 성경 말씀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하나 좋아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주시는 말씀. 다 외우셨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영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 그 사는 거 영생,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는 것. Eternal life is to know, 하나님을 알고, to know God, to know Jesus, the one who He sent.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 전에 나오지만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생수의 강의 근원이 나다. 내게 와서 내 물을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마시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기억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나는 나다. 나는, 제가 이거를 시리즈 제목으로 잡았어요. 헬라어. 기억나세요? 에고 에이미. 그렇죠? 에고 에이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가 에고 에이미예요. 자, 24절,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8절 말씀은 한번 저 8장 가셔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장, 24절, 28절 말씀. 자,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8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4절은 예수가 그임을 알면, 즉 예수가 에고 에이미임을 알면 내가 그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건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그다. I am.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를 알면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모르면 죽을 것입니다. 모르면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은 죽지 않을 것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 28절 말씀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실 때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즉 예수가 에고 에이밍을 알게 됐을 때 그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가 그라는 것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당신이 누구입니까? Who are you? I am who I am. 내가 그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왜 이 예수를 그들이 몰라보았을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말씀하시는데 왜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편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 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시지 못하실 때 그것이 맞지 않으면 부정하는 것, 편견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이해, 잘못된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현실이에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들의 삶,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들 가운데 그 현실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고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궁극적으로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선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력 있던 사람들, 돈 있던 사람들, 기득권들,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가시 같은 존재 예수를 잡아 죽인다는 것이죠.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현실이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살만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했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보게 되면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사실 30절의 이 마지막 결론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요. 제가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이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여기는 헌금함이라는 것은 물론 성전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했으면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이 당시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생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1982년도에 제가 빅베어 산장에서 눈이 내리는 그날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3년 됐네요. 그때 알았던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제가 알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모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제가 알아가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왜?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만큼 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알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믿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가 다르게 우리가 주일날 저 앞에 나올 때마다, 수요일날 함께 모일 때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살다가 실패하지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다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간을 모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힘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서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그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신실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 돌아오실 것이고,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